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성인으로 26성인으로 이제 시성이 되신 분들이죠. 그래서 슬프지만 그때 이제 그 26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아이들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 어린데도 가서 그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놀랍다라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 이제 1998년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그 와중에 이제 뭐 페드로 고메스도 사망하고 뭐 프란치스코 파시오라고 하는 이제 중간구장이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함께 일어나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다가 조난돼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상황이 오는 가운데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에도 막부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도 막부가 이제 1868년에 망할 때까지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세키가와라 전투라고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었죠. 근데 자기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 틈새를 키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세력을 이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파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면적으로 붙은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에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반대편에 쓴 거죠. 그래갖고 싸워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면서 1603년에 이제 에도 막부가 들어서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근세 시대의 막번 체제라고 하는 게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도쿠가와 정부도 이 카톨릭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다지 탄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게끔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신부님하고 도쿠가와가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선교가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는 정말 이제 마음 놓고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레고리오 교황이 13세가 소칙서도 폐지하면서 이제 대거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대거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회에서도 이제 도쿠가와하고 만나요. 1999년에 만나서 그래서 어쨌든 거주 허가장 나가사키라든가 교토, 오사카에서 허가장도 받고 그러면서 바테렌 추방령은 이제 철폐하자라고 얘기를 굉장히 시도를 많이 이제 정치적인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노력을 하는데 성공을 못하는 거죠. 이건 못하지만 그래도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선교를 하는 분위기는 초기에는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프란치스코에서도 열심히 이제 교황님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설득을 해서 그 금지하는 거를 폐지하게끔 하고 소칙서를 폐지하게 하고 하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바테렌 추방령을 걷어들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데는 그다지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슈인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인장이에요. 주인장이라고 이제 한자 발음으로 읽으면 주인장이고 일본어 발음으로 읽으면 슈인조라고 하는데 이걸 줘서 이제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게끔은 암맘리에는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금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고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역 상인들이 필요하니까 오기는 오지만 그래서 폭풍으로 인해서 외국선이 기항해도 함을 몰수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산펠리페오 사건에서처럼 몰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화물의 매매와 거래 장소는 모두 자유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거주하는 것도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는 금지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다. 그래도 그 틈새를 타고 그다지 선교하는데 초반에는 그리고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지 간에 조금 더 편안하게 이걸 공식적으로도 얻기 위해서 세르게이라 주교를 이에야스가 굉장히 총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설득을 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이묘들이 기리스탄에 되게 호의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호의적이었던 건 그 기리스탄 선교사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번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한 그 요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예수회를 중개를 해서 마카오 무역을 하고 황금, 비단, 약재를 수입하려고 하니까 기리스탄 다이묘들이 곳곳에 있는 다이묘들이 그 기리스탄을 탄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극한적인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금교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금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그걸 안 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금하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점점 강화시키는, 이제 카톨릭을 금교를 강화시키는 움직임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1605년에 가옥 임대를 못하게 하고 성교 금지한다라든가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한쪽에서 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신부도 추방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1612년에 오카모토 다이아치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 사건이냐면, 그 기억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 아리마 하루노부라고 하는 다이묘, 기리스탄 다이묘가 있었죠. 이 기리스탄 다이묘가 자기의 영지를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얻기 위해서 에도 막부에다가 이 오카모토 다이아치라고 하는 사람한테 뇌물을 주면서 그 막부의 장군을 움직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뇌물만 먹고 안 한 거죠. 안 하니까 얘가 그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막부에서 대질신문을 시켰더니 얘네들이 그 뇌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는 과정에서 오카모토 다이아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아리마 하루노부 다이묘가 나가사키에 보낸, 그러니까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를 부교라고 하거든요. 나가사키 부교라고 하는데, 이 나가사키 부교를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게, 암살을 하려고 했었던 게 발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지만, 아리마 하루노부를 기리는 그 절, 세이남사라고 하는 그 절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이제 활복해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활복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활복으로 죽지는 않았고, 그 부하들한테 자기를 죽이게 했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 다이묘거든요. 그 다이묘가 그 나가사키 부교가 와서 자꾸 참견하니까 이제 아마 이제 없애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발칵되면서 이 기리스탄 다이묘가 반역을,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낸 관료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행위로 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도쿠가와 정부의 그 카톨릭에 대한 이 금교에 대한 그 움직임을 강화시키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1212년에 오카모토 다이아치 사건, 이게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면은 되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에야스가 자기 신하들도 막 조사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하들에도 또 카톨릭 신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에야스를 모셨던 우리가 오타줄리아, 그 사람도 이 도쿠가와, 그러니까 이에야스를 되게 가까이서 모신 궁녀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주변에 온통 카톨릭 신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제 그런 입장에 처하면서 승부, 에도, 교토에 금교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강화되는 거죠, 금교가. 그래서 이게 이제 에도 시대에 금교령을 알리는 방이에요. 우리 이제 방을 붙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붙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금교가 강화되어지고, 또 하나 이 금교를 가속화시킨 요인에는 히라도의 화란 상관하고 영국 상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관은 뭐냐면 무역사무소 같은 곳이거든요. 무역사무소가 들어왔는데 이 화란은 네덜란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후발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을 나고 무역으로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이 카톨릭 선교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일을 하기에는 이 무역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들어오는 거죠. 네덜란드랑 영국은 이제 신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신교 국가하고 의 갈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놓고 예수에나 이 기리스탄에 대한 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배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후발로 들어오니까 특히나 네덜란드나 이런 사람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선거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역만 한다. 이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대죠. 기리스탄 시대를 1644년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잠복 기리스탄 시대고 부활 시대 뭐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런 도표 정도고요. 그래서 1614년에 다시 한번 이제 바테렌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유교적 이념을 기본으로 해서 일본이 신국인 동시에 불교의 나라이고, 신불은 그 이름은 다르지만 취지는 같다.
기리스탄의 가르침은 정통 종교인 신부를 현혹하는 사교다. 그래서 상선을 일본으로 도항시키고 재화를 가져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거짓된 사교를 퍼뜨리고 바른 종교를 혼란시키고 일본 정치를 개변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리스탄이 침략 정복의 천병임을 되게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면서 기리스탄 명부를 작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기리스탄이냐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조치들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세신궁이라든가 아마테라스 오미감이라는 건 얘네들의 이제 일본인들이 믿는 최초의 그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 천황의 기원으로 보는 그 신인데, 이런 신궁을 이제 신궁에 이제 뭐라 그러지? 그걸 마일이 한다라고 하는데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죠. 제사를 지내러 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신의 나라다라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자기네들 항상 신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게 이제 기리스탄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국의 야만인이 일본을 빼앗으러 왔다. 그러나 일본은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다라고 해갖고 기리스탄 이꼴, 그 그리스도교 이꼴 사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불교 세력들이 대대적으로 퍼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에서 지금도 선교가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사종관념이 가톨릭이나 그리스도교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념, 그 농촌 사회라든가 저변에 이 의식이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퍼뜨린 게 이제 불교 세력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를 해서 그 마을이 가톨릭 마을이 되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건 불교 세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 막강한 이 사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배격하는 거죠. 이 배격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그걸 무라하찌부라고 하는데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 마을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따돌려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부로서는 어쨌든 도요토미 세력이 남아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을 이제 언제든지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치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탁하게 되면은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가톨릭, 이제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대대적으로 진행하게 되니까 이제 잠복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전부 숨어요. 그러니까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이제 그 평신도들의 미세리코르디아라든가 콤프라리아 같은 이런 조직들이 이제 자신들의 쿠미호야, 쿠미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반장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반장, 지역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밀리에 이제 이렇게 이 조직을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면서 이 기독교를, 가톨릭을 지키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1616년에 또 한 번 이제 금교령이 내려지고 외국 배는 나가사키하고 히라도에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나가사키로 나중에는 이제 네덜란드만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덜란드만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화란이라고 해서 거기하고만 이제 교역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숙박 금지. 그래서 선교사 재웠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거죠. 붙잡혀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포상제. 신고하면은 이제 문을 준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뭐 신고하는 사람들 나오겠죠. 그리고 1620년에는 남아있던 교회 전부 다 파괴하고 나병원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 성 로렌스 교회, 나가사키에 조선인들이 세웠던 그 성당도 요 즈음에 이제 파괴돼요. 그래도 조선인들이 세웠던 그 교회는 비교적 성당은 오래 버텼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환자, 맹인 막 이런 사람들 막 400명 정도까지 수용하고 있었다는데 그런 거 다 보지 않고 그냥 다 파괴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겐나 대순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이 이제 또 벌어져요. 그래서 한 55명, 이제 겐나 대순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겐나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천황의 연호거든요. 근데 그 연호 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순교를 해서 일반 신자도 죽이고 뭐 선교사도 죽이고 화형에 막 처해요. 그래서 스피놀라 신부도 그 중에 이제 그 처형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우리
포르투갈에 있었던 그 되게 천문학하고 이런 거에 되게 탁월하셨던 그 신부님의 네. 그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서 월식도 관측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아 만들어갖고 수학하고 천문학도 강의하고 막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함께 처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남아있어요. 겟나데 순교도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교사로 오신 분이 이 화형 장면을 본 거예요. 이 화형 장면을 보고, 이걸 보고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돌아가서, 그래서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이제 교황청에서 보관하고 있어갖고 남은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 속에 이제 보고 있었던 조선인들도 있고 막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빨갛게 불태우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 55명 정도가 저렇게 해서 이제 불태워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 신부님의 아까 카를로 스피놀라 신부님의 이제 이렇게 화형되어지는 이런 장면들도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센다이에 있었던 그때 마사무네라고 하는 이렇게 외눈박이 다이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스페인하고 자기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이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교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금교령이 내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온통 금교령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그때 상황을 이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서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가 되고 또 갔다 오기도 했는데, 이제 유럽으로 사절도 파견하고 그랬는데 금교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탄압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구 사절단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오갈 곳이 없고, 그러니까 다때 마사무네도 이렇게 보내놓고 결국은 이제 배교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돕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선교사들의 미립국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일본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그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항하는 선박들을 전부 검사하고 조사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우회 방법을 찾는 거죠. 조선이라든가 타이완이라는 류큐나 뭐 이런데, 에조는 홋카이도를 말하고 류큐는 오키나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하지만 이제 점점 일본은 이제 세국 정책을 펴나가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바로 그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영화 사일런스가 만들어지죠. 여러분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저는 아주 일찍부터 저의 이 카톨릭 신앙의 그 뿌리가 되는 분이 엔도 슈사크라고 하는 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이죠.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신부님이 바로 그 페레이라 신부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배교를 했거든요. 배교를 했는데, 이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카톨릭 신자들이 이분이 배교했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서 이분을 회두시키려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분을 구하러 이제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선교사가 파견이 돼요. 근데 이때도 이 영화도 이제 이분을 찾아서 이분의 제자였던 분,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였던 그 2명의 선교사 신부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배교를 강요하면서 이 페레이라 신부한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죠. 네가 배교를 하면 그러면은 저 신자들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봤자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일본의 신자들은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적이 없이 죽어갔다라 그래요. 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는 걸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의연하게 죽어갔다라 그래요. 근데 엄청 끔찍한 고문을 하거든요. 엄청 끔찍한 고문을 하고, 이 장면만 해도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바닷가에 떼약볕이 내리쬐는데 이렇게 막 상처를 내요. 그럼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상태로 이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죠. 그러면은 갈증도 나고 이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죽어가고, 그다음에 막 그 가마니 같은 데 똘똘 말아갖고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은 그 신자들을 구하겠다고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굉장히 묘사를 구체적으로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주 끔찍한 고문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은 아나즈리 고문이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바닥에 막 오물의 구덩이를 파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몸에 상처를 내갖고 피를 흘리면서 이 거꾸로 된 상태에서 의식이 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 다음에 뭐 운젠지고쿠라 그래갖고 그 일본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온천, 그 화산 거기에다가 사람을 매달아갖고 그 온천 물 있잖아요. 그 물을 막 이렇게 끼얹어가지고 이렇게 쥐도 하고 막 굉장한 그런 폭력이 행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이 기치지로라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결국은 배교를 하죠. 그리고 저는 이 기치지로라고 하는 이 신자가 배교를 했다가 돌아왔다, 배교를 했다 돌아왔다, 배교를 했다 돌아왔다를 반복해요. 근데 저는 너무 이 기치지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돼서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고문을 막 당하면 무서우니까 제가 배교를 했는데 배교를 했다라고 해도 내 삶이 평온하지 않거든요. 하느님을 배신하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옥이었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다시 고해를 하러 오고 고해를 하고는 또 상황에 가면 또 밀고 하고 또 하고 이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나약함인 거죠. 그리고 이 신부님도 로드리게스 신부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렇게 죽는 그 비명 소리와 막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페레이라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도 이곳에 있었으면 배교를 하셨을 거다. 저들의 고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영화 속에서 끝까지 배교하고 그 기리스탄들을 그 배 같은 거 검사하고 막 이런 걸로 평생을 살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성물을 못 가지게 하는데 그 관 안에다가 부인이 이렇게 일본 여성하고 결혼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부인이 근데 이렇게 살짝이 뭘 넣어주잖아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그 성물을 이렇게 넣어주는 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배교를 했다라고 해서 배교를 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게 뭔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하는 영화라서 저는 모두에게 한 번쯤은 반드시 이 영화는 보기를 이제 권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요 시기가 이제 바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게 계속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 결정적인 완성은 시마바라의 난이거든요. 시마바라의 난은 시마바라하고 아사쿠사 섬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리스탄 다이묘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이제 그 비기리스탄 다이묘들을 심는데 이 사람들이 그 탄압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착취가. 이곳에 살고 있는 농민, 어민들에 대한 착취가 너무 심하고 거기다 성 만든다라고 착취하고 기아에 허덕이고 이랬던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기리스탄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탄압이 계기가 돼서 일본 최초의 이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버티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성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농성은 성 안에 들어가서 버티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료에도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고아나 필리핀으로 보내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구해줄 거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 가톨릭이. 그런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전쟁의 성격도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걸로 일본의 이제 세국은 완성이 돼요.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하는 이 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마쿠사 시로라고 하는 애는 16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일본은 이제 완전 세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외 항해도 안 되고 나간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고 무조건 사형해요. 그래갖고 이 영화에서도 그렇죠.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기리스탄 탄압이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게 엄격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을 고발하면 은이 100매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안 봐도 화나가죠. 일본이 돌아간다 그러면 사형이고 그다음에 그런 성물 가지고 있던 거 발각됐다 그러면 뭐 말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리스탄 세력들은
1633, 35년에 독자적인 행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못 오니까. 못 오고,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이제 성사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이렇게 완전히 탄압되기 전부터 일본 교회 곳곳에서는 기리스탄 세력들이 퍼져가지만 선교사, 신부님들이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고해성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간보라든가 도주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신 해주는, 그러니까 세례도 대신 주고 세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감옥에 있다가, 그러니까 오타줄리아도 그렇고 뭐 한국의 그러니까 조선인의 그런 선교사들도 감옥 안에서 같이 있었던 누구를 세례를 줬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신부님이 아닌데 세례를 줬네 이러는데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이 일본 교회 상황 속에서 압도적으로 선교사들이 부족하니까 세례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런 성사를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하 조직화하면서 독자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건 이제 시마바라의 난 일어났었던 그 당시의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린 거죠. 그림이고 이 그 성터, 그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났었던 성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들어와요. 1642년에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까 그 페레이라 신부로 회두시키려고, 그러니까 돌아오게끔 하려고 들어오는데 이 중에 한 10명 정도를 파견하는데 이 중에 토마스라고 하는 조선 출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캄보디아에서 일본인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 페레이라 신부를 이제 구하러 이제 들어오는 사람 중에 있었는데 전부 다 들어와서 걸려갖고 다 사형당하는 거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1643년에 이제 들어오다가 10명이 전부 다가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가 이제 기리스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까지가.